함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정교인 기도회 오늘 3일차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오늘 예배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완도 예일교회 같은 경우는 6시에 조금 일찍 수예배를 자체적으로 드리고요. 또 남학은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함께 강단 말씀을 섬겨주셔서 완도 남학도 각각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또 정교인 기도회이기도 하고 해서 또 우리 완도 남학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전체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상 함께 이 현장에 나오시지는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예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또 함께 기도로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응답들을 은혜들을 깊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와 혼란과 위기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가 있다면 그게 내 것이 앞으로 서는 것일 거예요. 내 판단,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이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걸 확 사로잡아 버리는 상황들이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면 아니 그러면 잘못된 거를 다 그냥 덮어놓고 가라면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늘 개혁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 점검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점검의 기준이 내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근데 때로는 가다 보면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내 마음에 너무 들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없으셨나요? 저는 제가 많이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지금 와서 보면 이 순간에 이 일들, 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게 이제는 보여요. 이제는 너무 감사한데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해 봤을 때 그 순간들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제 마음에 들었던 적이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좀 제 고집이 세서 그런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10번에 제가 하나님 이번에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이 참 만족스럽네요 하고 제가 반응했던 적이 10번에 1번, 2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상황들은 다 뭐였냐면 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제가 항상 그 입장으로 섰어요. 저는 제가 되게 순하고 저는 되게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유약한 성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너무 약하고 어리고 여리고 진짜 순수한 친구인데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너무 강하게 누르셔서 더 이게 눈치 보면서 짓눌린 채로 살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거 하나가 제가 크게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들이구나 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제가 꼬라지가 되게 세더라고요. 저는 그 꼬라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꼬라지가 꽤 있어요. 이 꼬라지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어요? 두 분한테 왔죠. 심지어 두 분께 다 왔으니까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세시거든요. 근데 그 두 분 다 센 분들 속에서 제가 나왔으니 얼마나 저도 셀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되게 순진하고 약하고 항상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조금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번뜩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나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걸어왔던 많은 순간에 하나님 이건 아니죠 했던 그 많은 게 내 꼬라지였겠구나, 내 성질이었겠구나,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반응해 왔었겠구나. 그러면 그걸 빨리 깨닫고 좀 고쳤으면 빨리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야죠, 그렇게 반응을 제가 했으면 훨씬 제가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서 왔을 것 같은데 그걸 징글징글하게도 안 해왔던 게 이제서 보이더라고요. 이제 보여요.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고 있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많이 참아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내버리시고 진짜 끝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그 단어들이 좀 불편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별로 안 좋으시던데 맨날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안 들어주던데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인정이 돼요.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다, 진짜 선하신 분이고 진짜 나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이제서야 많이 인정이 돼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막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또 펼쳐졌을 때 또 제게 이제는 확 올라오는 게 저도 느껴요. 또 이 꼬라지가 욱하고 올라오는구나, 또 지 고집이 또 시작하는구나, 또 지 잘났다고 배장현이 또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빨리 어디로 이제 조금 그래도 가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내 머리 돌리는 거 말고 내 이 성질 부리는 거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어디에 있죠? 이 방향의 점검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최근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마주한 참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제가 하는 거 하나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진짜 바라보시는 게 뭐죠? 하나님 제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번 우리 정교인 전도 캠프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정교인 기도회 함께하는 이 기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묵상했던 본문이 오늘 로마서 15장 본문이었어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고요, 교회와 많은 제자들과 정말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의 응답과 축복들을 정말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요. 그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제 안부 인사처럼 마무리해가는 내용들이 이제 15장, 16장 흐름인데, 그 속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게 참 막혔다.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들이 계속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0장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하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고백들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를 향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로마를 향한 발걸음들을 준비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마지막에는 지금 사도 바울 본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 로마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성도들이에요. 나 로마 너희를 향해서 갈 건데, 근데 너희를 향해서 가는 게 끝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서바나를 가는데 그 서바나를 가기 전에 너희를 보는 걸 원한다. 그리고 나중에 28절에도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기의 여정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로마를 가서 서바나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지금 서바나를 계속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바울이 서바나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유럽 대륙, 그리고 뭐 아프리카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세계의 끝이 서바나였어요. 이 서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반도의 가장 남쪽에 가장 서쪽에 있는, 지금 지도로 보면 포르투갈이 제일 끝쪽이긴 합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생성되지 않은 시대니까요. 스페인 서바나 지역이 가장 서쪽 끝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가라고 부르셨을 때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 다시스가 이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있는 그 시대의 항구 도시거든요. 왜 그러면 다시스로 갑니까? 다시스가 어디였기 때문에요? 유럽 대륙 육지 기준에서는 제일 먼 끝이니까요.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니까 서쪽 제일 먼 끝으로 간 거죠. 청개구리 같이. 근데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의, 유럽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서의 그 시대의 땅 끝은 어디예요? 서바나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서바나를 이야기합니까? 단순한 거죠. 서바나가 뭐기 때문에요? 땅끝이니까요. 왜요? 왜 땅끝을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였으니까요? 땅끝까지였으니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던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선민사상, 우리가 거룩한 백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 사실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이야기는 뭐였어요? 너네를 통해서 만민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너희를 통해서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히브리 민족인데 얘네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언약 붙잡고 서니까 애굽도 이기게 하시더라.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얘네들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서니까 가나안도 정복하게 하시더라.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우리도 이 하나님 붙잡으면 그게 그 모든 만민과 열방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요? 우리 민족.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공생애 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마지막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메시지들 다 뭘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땅에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심지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어때요?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집중되는 하나님 나라의 강의 40일 이후에 제자들의 질문은 여전히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여전히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 8절에 7절 8절에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거 니네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디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저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은혜롭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금니 꽉 깨물어 가시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 새끼들아, 예루살렘하고 온 유대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도무지 아직도 이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은혜로 오순절마가 다락방 성령이 임하심 이후에 수많은 전도운동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그런데 사도행전 5장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딱 예루살렘에만 뭉쳐 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강제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비로소 어디를 갈 수 있게 돼요? 사마리아를 가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과 구브로와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11장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응답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방향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정말 깊이 누렸던 안디옥 교회에 누가 일어서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일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오직 뭐만 바라보면서 가요?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선교팀을,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그렇게 1차, 2차 아시아 지역을 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다시 한번 찾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고요.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참 많은 응답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역사들이 펼쳐져요. 더군다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2해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들 지속하면서 섰더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시아 지역의 근방에 살고 있던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 사실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가장 최고의 목표 지점이고 응답인 것 같아요. 우리 농성동에 살고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게 사실
우리 광주의 호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는 다. 근데 그 정도의 응답이 있으려면 사실 어마어마한 진짜 응답들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말 튼튼하게 섰어요. 수많은 제자들과 중직자들, 장로들이 일어서서 있을 만큼. 근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야겠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에베소 교회에 많은 제자들과 장로들이 막 와서 반대를 하고 난리를 해요. 안 됩니다. 왜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많은 응답들을 주셨는데. 근데 바울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늘 그래왔거든요.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 현장에 많은 축복들을 주시면 뭐 해요? 자,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세우고 자기는 또. 그러니까 바울은 머릿속에 사실 목회자한테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응답들을 누리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놔두고 바울은 계속 뭐 해요? 다음 지역 계속 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응답이 쏟아졌는데 그 응답에 취하지 않아요. 그 응답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냥 딱 뭐만 보고 가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 거의 좀 약간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나 싶을 만큼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으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바울은 지금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땅끝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냥 그것만 계속 하나님이 원하신 거 여기에 있으니까 다른 거 내가 신경 안 써야지, 다른 거 계산 안 해야지, 그냥 그렇게 계속하지.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더군다나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큰 핍박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 바울이 가는 길을 다들 와서 막았냐면요, 만류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어떤 꼴을 당할지 알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난리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갈 거면 마게도냐에서 로마를 그냥 가면 돼요. 그게 더 가깝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로마를 가겠대요. 뭐하러 그럽니까? 바울의 목표는 다 철저하게 어디에만 있어요? 지금 왜 예루살렘을 다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한 헌금, 그걸 전달하고 가려고 하는 거죠. 굳이 자기가 안 가고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힘을 주고, 그리고 이 교회를 또 돕고 세울 수 있는 그 귀중한 사역들을 함께 풍성히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계산하고 있었던 두 번째 건 그거죠. 그 이후에 바울의 행보에서 드러나는 게요, 많은 성도들은 잡히면 죽습니다. 바울은 그거 죽지 않을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고 항소하고 하면 내가 가이사 앞에까지는 갈 수 있겠지라는 그 계산이 있었겠죠. 근데 그 계산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언약이 뭐예요? 땅끝까지.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가면 예루살렘에서 얘네들이 나를 잡든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걸어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걸어가는 거지. 핍박이 클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지. 로마까지 그래 가는 것보단 이래 가는 게 낫겠는데요. 아니, 그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돕고 섬기고 나아가는 발걸음.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랑 계산식이 아예 달라요.
저는 제일 머릿속에서 계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저 되게 이렇게 순진한 척 멍청한 척 하고 있으면서 사실 머릿속에서는 그 계산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이게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모르는 척해요. 이게 나한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럼 막 나서서 아는 척하고요. 이게 나한테 위험할 것 같은데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죠.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항소하고 다시 항소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요. 그래서 그게 바울의 전도자의 여정이었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여정이 딱 로마에서 끝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게 맞을 거고요. 근데 바울이 진짜로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어디까지 가 있었어요? 로마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가 최종 목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시대의 최고의 전 세계의 중심지고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축복의 응답의 땅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성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기도 하고요. 로마까지 가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네는 잠깐 들렸다가 난 서바나까지 가야겠어. 굳이 서바나까지 서바나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서바나가 굉장히 안정되고 번영한 지역이었습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서바나까지요? 바울은 그냥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걸어가야지.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인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서 있지? 라는 걸 계속 좀 점검해 보게 됐어요. 저는 성격이 제가 아까 내성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되게 까불렁까불렁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주변에 이렇게 발도 좀 넓은 편이어서 저는 주변에 소식에도 굉장히 나름 저는 제가 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는 제 주변의 소식에 굉장히 빠르고 민감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소식이 들리면 또 굉장히 신나요. 그런 이야기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맞지 틀리지 그거 가지고 막 소리내서 하는 거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런 제가 최근에 이런 우리 상황들을 이렇게 조금 알게 되면서 이거 관련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막 몇 번 막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혀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말을 안 섞어주세요. 목사님 나도 지금 나 들었어요. 나도 좀 아는 게 있는데 담임 목사님 아예 말을 안 섞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되게 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랑 왜 이런 이야기 안 하는 줄 알아? 왜요? 너 이 이야기 하면 이 이야기에 네가 완전히 매몰돼서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릴 것 같아서 네 수준이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근데 제가 그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게요. 그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이게 이러면 되지 안 되지 이게 맞지 틀리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막 너무 그 이야기 하느라고 너무 그거에 빠져 있느라고 너무 그 충격을 내가 막 이래 막 어필하느라고 정작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뭐지? 완전히 놓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 뭐지? 완전히 놓치고 있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느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시간표 속에 하시려는 일이 뭐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만남 속에, 나의 현장 속에, 내가 나가는 모든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 그 전도운동들, 어느 순간 그게 제가 완전히 식어 있어요.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제가 막 담임 목사님 그 말씀에 제가 막 기분 나쁘고 속상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울면서 나왔어요. 너무 분해서.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분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인 제 모습이 너무 분해가지고.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계속 제가 발버둥 쳤던 게 저는 쉽지 않지만 나 진짜 사도 바울처럼 그래도 해봐야겠다. 야, 지금 상황에서 이게 되겠냐? 지금 시국에 이게 맞겠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만 붙잡고 가요. 야, 바보냐? 얘 바보 소리 같이 보이는데 그 바보 소리 같은 걸 계속 그냥 사도 바울은 걸어가요. 왜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응답들 펼쳐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게 인정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방향 맞춰서 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그냥 서서 계속 재고만 있어요. 이것 좀 가시밭길인데, 이것 좀 오르막길인데, 길이 좀 좁고 험할 것 같은데, 이거 간다고 누가 나 안 알아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가 있는데 그걸 걷지 않아요. 이거 걷기엔 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걷기엔 내가 준비 운동도 체력도 나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걸어갈 자격이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모든 합리적인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걸어가 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하나님이 그 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서 응답을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열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열어주시는 순간순간의 응답에 또 취해버려요. 그거 말고 계속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네가 그거 얼마나 잘할 수 있겠냐? 잘 못하죠. 근데 뭐 해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한 발짝 걸어가 보는 거예요. 또 말씀 붙잡고 한 발짝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갔는데, 근데 대부분 걷지도 않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참 제일 많이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 답답하실 거예요. 걸어보지도 않아 놓고. 네가 그 한 발짝 걸어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것들 다 이뤄갈 건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늘 그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언제나 뭐였어요? 영혼 살리는 전도였어요. 선교였고요.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거였고요. 그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방향은 언제나 뭐예요? 전도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다 해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는 게 그러면 맞아요? 복음 전하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그냥 내려놓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바나까지 가는 게 되겠습니까? 서바나까지 가는 게 얼마나 많은 영향가가 있겠습니까? 응답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니까요. 이번 정교인 전도 캠프가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눈과 귀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이야기들과 상황, 너무나도 참 충격적이고 슬프고 맞는데요.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다 빼앗기지 말고 우리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집중시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좀 걸어가 보는 거에 우리 에너지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현장에, 내 주변에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 이거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으면요. 다른 건 뭐 변할 수도 있고요,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든 답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신경 쓰느라 혹시 놓쳐온 게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런 내 발걸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고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가 전도자로 일어서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시간 기도했으면 해요. 정교인 기도회로 함께하는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향하여서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발걸음이 나에게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증거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응답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해 드립니다.